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금요일부터 뭐 장마라고 그래가지고 의정부는 그렇게 비가 많이 온 것 같지 않은데 남부 지역 뭐 충청도 이쪽은 비가 엄청 많이 왔나 보더라고요. 거기는 호우 경보 이래가지고 뭐 다 또 무너지고 떠내려가고 그런 것들을 뉴스를 봤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올 여름에는 침수되는 곳이 없게 하라라는 정부 지침 때문에 요새 각 지자체 시 공무원들이 난리랍니다. 전부 나가서 배관 청소하고 있대요. 책상머리에 앉아 있지 말라고 위에서 그게 내려와 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이렇게 장마로 발생할 피해를 미리미리 좀 대비하고 준비만 해도 훨씬 그 피해를 좀 줄일 수 있겠죠. 우리도 올 여름에 또 분명히 만나게 될 영적 싸움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 그것을 위해서 미리미리 대비를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엇으로 대비를 해야 될까요? 예배는 기본이고 또 무엇보다 내 마음이 영적으로 가물어서 메마르지 않게 되도록 은혜의 기쁨으로 넘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영적 배관을 잘 청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여름 되면서 부쩍 많이 찾는 것이 있습니다. 더우니까 뭘 많이 찾죠? 물도 많이 찾고.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물 말고 뭘 찾습니까? 음료수를 찾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가 있습니까? 당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음료수를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이렇게 먹어야 되죠? 항상 제로를 먹어야 됩니다. 제로 슈가를. 네, 맛있겠죠, 그렇죠? 제로를 항상 먹어야 됩니다. 요새 보니까 뭐 제로 콜라 사이다는 기본이고 제로 아이스티도 있더라고요. 제로 아이스티. 그리고 비타 500 있죠. 비타 500. 그것도 제로 비타 500이 있습니다. 야, 거기다가 이제 제가 좋아하는 캔디나 젤리, 초코볼 이것도 다 제로가 있습니다. 야, 그래서 정말 좋은 세상이에요. 이 제로 음식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 설탕 단맛을 느끼고는 싶은데 이 당이 위험하니까 살찌기도 하고 당뇨가 있으면 위험하기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제로를 가지고 이제 그런 위험을 피하고 싶은 사람들의 니즈가 잘 녹아 들어간 게 그 욕망, 그죠? 살찌고 싶지 않지만 탄산은 느끼고 싶어. 그래서 그 욕망을 정확하게 반영한 게 뭡니까? 제로. 이제 이렇게 가다간 제로 삼겹살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무슨 맛일까요? 그렇죠? 제로 삼겹살 뭐 하여튼 그런 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부담감이 없으니까 자꾸 손이 가고 또 이런 제로 제품들이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는 중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혼자서 햄버거를 먹을 일이 있어서 제가 꼭 그렇게 뭐 일주일에 한 번은 혼자 햄버거 먹을 일을 만드는 건 아니지만 만들게 됩니다. 네. 집에 있다 보면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혼자 또 이렇게 버거킹을 딱 갔어요. 갔더니 또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제가 버거킹 또 신제품 꼭 먹어줘야 되거든요. 드셔보셨습니까? 제가 뭐 광고하는 건 아니지만 이번 게 진짜 맛있습니다. 그래서 딱 시키는데 음료수는 당연히 뭐로 합니까? 제로 코크로 딱 선택을 하겠죠. 이렇게 막 맛있게 먹고 나서 교회로 돌아오는데 여기서 교회에서 저기 버거킹까지 걸어가는 게 가깝지는 않죠. 사모님 가깝지는 않죠. 얼마나 무릎이 아프고 땀이 나는데 그 힘든 일을 그 힘들고 여정이 그쵸. 그 땡볕에 횡단보도 기다려야 되고 그쵸. 그 길을 걸어가는데 갈 때는 먹어야 되겠다는 기쁨을 탁 가서 먹고 나면 어떻습니까? 이제 기분이 좋잖아요. 돌아오는데 이제 햇빛이 직사광선이 쫙 쬐니까 어떻습니까? 목덜미에 땀방울이 또 이렇게 송글송글 맺히는 거예요. 그 교회로 그냥 바로 와서 물 한 잔 시원하게 벌컥벌컥 마시면 좋은데 하필 교회 옆에 뭐가 있습니까? CU가 있어요. 저놈의 CU가 있어서 제가 최고 득점자입니다. 아세요? 적립된 사람 중에 제가 3등이었는데 1등 된 사람이 써버려가지고 제가 1등이 됐어요. 그래서 1등이더라고 1등. 그래서 가가지고 또 뭘 고르겠습니까? 네? 나도 모르게 이제 아이스크림을 고르고 있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왜? 제로 콜라는 먹었으니까. 제로를 또 먹고 싶진 않잖아요. 아이스크림을 고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속으로는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제가 음료수는 뭘 먹었어요? 제로를 먹었죠. 그러니까 이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 제가 햄버거 시킬 때도 보면은 제로 콜라 시키는 사람들이 햄버거에다가 뭘 추가합니다. 패티 한 장, 치즈 한 장.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겠어요. 네.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네, 그런 사람 꼭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제로는
제로 음료수를 아무리 먹어도요. 보상 심리가 발동한다는 거예요. 다 아마 여기 뭐 비슷한 사람들 다 인정할 거예요. 제로 먹었으니까 다른 것도 먹어도 되지. 예? 그러니까 다른 형태로 이제 손실을 메꾸려고 하니까 이게 결국 되게 무섭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문제는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이 제로 문화가 우리의 삶에도 서서히 침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현대인들 보십시오. 편한 거, 뭐 깨끗한 거, 좋은 거, 누리고 싶은 거는 어떻습니까? 편하게 다 누리려고 합니다. 그죠? 스마트폰으로 조금만 찾아보면 되는 것도 어떻게 해요? 일일이 뭐 어떻게 해요? 이걸 조금만 눌러보면 되는데 그냥 바로 되게 해달라고. 그죠? 바로 그냥 되게 해달라고. 왜 이렇게 귀찮게 만들어놨냐? 예? 왜 이렇게 복잡하냐?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막 얘기하면서 힘들어하면 조금만 내가 움직이면 되는 걸 그것조차 하기 싫어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제로 문화가 교회의 신앙 안에도 침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중요하죠. 또 하나님 믿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은혜 받고 위로받고 싶죠. 여러분들 아마 뭐 제가 알기로는 저희 하늘샘 교회 성도님들은 또 우리 하늘샘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저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다른 교회 목사님들 유튜브를 일절 안 보는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이 안 나오시죠? 네, 일절 안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요즘 이렇게 유튜브에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그런 설교 영상들, 교회 대형 교회 목회자들의 설교를 보면은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류의 메시지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라도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잡으십니다.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그러면 이제 전부 다 할렐루야 아멘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런 류의 힐링, 위로의 말씀이 이제 거의 기독교의 어떤 메시지의 대부분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요즘 성도들 말씀으로 강력하게 혼내고 회개하라고 소리치는 설교 많이 보셨습니까? 물론 그런 분이 간혹 있어요. 간혹. 뭐 마가의 다락방이라든지 뭐 십자가 순회 선교단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아주 강력하게 외치는데 대부분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런 힐링, 위로의 말씀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자꾸 투정 부리고 싶고 자꾸 어리광 부리고 싶고 무조건적으로 나를 위로해주고 케어해줘야만 하는 곳, 해주는 곳이 이 교회다라는 그런 인식이 점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뜩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교회를 나오고 있는데 내 시간, 내 정성, 내 헌금 들어가면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왜 혼나야 되냐? 그죠? 내가 왜 예배를 드리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되냐? 왜 내가 그런 설교 듣고 기분 나빠져야 되냐? 행여라도 그런 설교나 어떤 목회자의 권면이나 리더들의 충고 혹은 꾸지람 뭐 이런 비슷한 말을 듣게 되면요 굉장히 기분이 나빠지고 화가 나게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내 몸과 내 시간과 돈과 능력은 별로 드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헌신과 봉사에 대한 부담은 쫙 빼고 위로와 힐링만 있는 신앙. 실제적인 믿음의 결단과 실천은 없지만 그 믿음의 어떤 분위기만 남아있는 신앙. 이런 신앙의 태도를 저는 제로 크리스천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봉사 제로, 헌신 제로, 책임 제로인 신앙인. 제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저희 교회를 소개할 때 바깥에다 뭘 붙여놓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런 말을 한번 써놓으면 어떨까요? 저희 교회는 헌금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는 예배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지각과 결석에 자유롭습니다. 저희 교회는 봉사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고 싶을 때 편할 때 아무렇게나 오십시오. 그저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많이 올까요? 많이 올 것 같은데. 그 요즘 청년들이 보다가 여기 깨어있는 교회네. 오무교회. 예? 봉사 없고 헌금 없고 강요 없고 좋은 교회인데 신앙패이 없는 교회인데 그런 반응일까요? 그러면 과연 그 교회는 주님의 교회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 교회는 계속해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일까요?
과연 그 교회에서는 어떤 그리스도인을 길러낼 수가 있을까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말하는 진짜 살아있는 산 제물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 제물을 어떻게 드리라고 했습니까? 내가 제물이 되니까 막 슬프고 막 우울하게 그 신화 영화 같은 거 보면 이제 예쁘고 아름다운 처녀가 이제 난 잡혀가요. 그러면 용사님이 내가 당신을 구하겠어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족장이 우리 딸을 제발 구해주시게 이러면서 슬프고 우울하잖아요. 그죠? 우리를 그렇게 드려야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너희의 몸을 어떻게 드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기뻐하고 온전하고 거룩하게. 내가 힘들고 슬프고 우울한데도 억지로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기 위해서 기쁨조처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기쁨으로 가득 차서 순종이 되어야 함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우리가 하늘샘 역사상 거의 처음으로 뭘 나눠드렸습니까? 이야, 은사 발견지를 이렇게 나눠드렸어요. 은사 발견지. 거의 보십시오. 레포트 수준입니다. 레포트 수준. 이야. 사실 이거를 나눠드리면서 제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거를 제가 전도사님들이랑 의논한 게 아니라 제가 혼자 이제 한 거거든요. 무슨 걱정을 했냐면 제가 지금까지 성도님들에게 신앙생활로 인해서 어떤 부담이나 강요를 좀 이렇게 강하게 드리지 말자라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또 저와 사역자들이 알아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최대로 감당하되 이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고 충만하게 회복되어 가고 또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면은 좋겠다라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안 했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 이거 썼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제 뭔가 목사님이 우리에게 뭔가 그래 시키시겠단 말이죠. 예. 좀 이렇게 하시겠다는 뜻이네요. 그렇게 이제 방향을 틀어야 되니까 그런 위험이 있다는 거죠. 이걸 나눠드리면서도 혹시나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시면 어떠나. 전흥재 목사 이제 바뀌었네. 변화는 있어도 변함이 없기를 변해버렸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떡하나. 또 올해 겨우 등록하신 우리 고귀한 분들께서 아니 이런 거 싫어서 왔는데 오자마자 이게 무슨 말이요? 이러면서 또 실망하고 떠나버리시면은 어떡하나. 그런 고민을 끙끙 하다가 그래도 이제는 우리 교회가 많이 안정되었고 또 앞으로 더 건강하게 지속되기 위해서는 교육자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주체적으로 제가 이래라 저래라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교회를 돌보면서 함께 짓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써주신 내용을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읽어갔는데 정말 성도님들이 진심을 가지고 써주신 거 보고 제가 엄청 감동을 받았어요. 나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를 기억하거나 필요로 하기를 바라나요? 정직한 청년, 선한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최정수. 아니 왜 웃으세요? 맞잖아요. 맞잖아요. 네. 제가 여기서 다 읽을 수는 없겠지만 맨 처음에 있어서 읽었습니다. 최정수 청년. 네. 제가 그러면서 이거 읽으면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 거예요. 다들 준비가 되어 계시는구나. 이제 더 이상 제가 혼자서 고민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제 이 짐을 나누어 줘도 되겠구나.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오늘 이 하늘샘의 순종 시리즈의 마지막 은혜를 은사로 바꾸는 이 순종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다. 바울은 신앙 공동체, 교회가 하나의 뭐라고 얘기합니까?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손, 발, 눈, 귀, 입처럼 지체가 다 다양하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 지체는 각각이지만 분명한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자유롭지만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움직여요. 뭐예요? 내 몸을 살리는 것이죠. 내 몸을 건강하게 살리고 또 안전하게 지키고 아름답게 가꾸는
그 목표를 가지고 자유롭지만 이 뇌의 통제를 받으면서 나름대로 즐겁게 살아갑니다. 손이 음식을 입에 가져다 주지 않으면은 먹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발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운동이 되지 않겠죠. 몸의 기능이 저하될 겁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으면 온갖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 코가 이제 나 숨 안 쉴 거야. 이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1분 만에 다 천국 가는 겁니다. 깔끔하게 갈 수 있어요. 입도 나도 동참할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귀로 숨 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이 지체들이 각각 자기 자리에서 그 역할들을 잘 해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런 지체들이 잘 움직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그래도 작은 교회니까 어디 이렇게 뭐 한 명이 안 하면 바로 티가 납니다. 한 명이 안 오기만 해도 티가 나요. 그죠? 바로 티가 나요. 근데 대형 교회들 수백 명, 수천 명 되는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거기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들은요, 눈이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그죠? 눈이 높아져요. 그래서 영상도요, 퀄리티가 아주 좋아야 합니다. 아주 그냥 기똥찬 영상을 가지고 만들어야지 어디 대충 AI 가지고 허접하게 만들면 에이, 지금 뭐 나도 만들겠네. 그죠? 자기는 손도 안 대면서. 그리고 앞에 서는 사람들이 항상 예쁘고 멋있고 잘생겨야 됩니다. 그 대형 교회들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 보세요. 연예인 뺨치게 생겼습니다. 아주 그냥. 특히 또 귀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찬양이랑 음악 수준도 굉장히 높아져야 돼요. 성가대들이 죽을 똥 살똥 연습하는 거 보세요. 오! 이렇게 하면서 그죠? 하셨던 분들 다 계시죠, 그죠? 네, 성가대 다 하셨잖아요. 그 왜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틀리면 안 되잖아요, 또 그죠? 지휘자는 또 얼마나 그거 가지고 이제 카리스마 있게 또 하는지. 특히 설교. 특히 이 설교가 자기 귀에 들려야 돼요. 아주 세련된 내용. 좋은 책들에 나오는 명언이나 미사여구. 아주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는 예화. 신학적 깊이와 또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곁들인 설교. 네? 또 이 발음, 딕션과 전달, 딜리버리도 굉장히 좋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죠. 네, 저는 여러분들에게 몇 점짜리일지 잘 모르겠지만은 이런 것들을 다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면은 우리 애들 다 봐줘야 되죠. 그래서 이제 영아부 우리도 베베가 있지만 영아부가 있지만 우리 베베는 부모 동참형이죠, 그렇죠? 다른 교회는 어떻습니까? 베베 유치부 다 그냥 거의 타가소 같은 개념이죠. 갖다 놓고 갔다 올게 하고 이제 자기 예배 드리고 차 마시고 이제 수다 떨고 이제 이렇게 하면 데리고 가는, 그죠? 그래서 어느 교회는 반려견도 맡아줍니다. 훌륭한 교회죠, 그죠? 왜? 자기가 떠나면 걔가 혼자 집에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직장생활 어떻게 하나 몰라요, 그렇죠? 예배 드릴 땐 데리고 가는데 그럼 누가 그 개를 보느냐? 전도사가 봅니다. 아니 그래서 전도사가 그 뭐죠? 강아지 지도사? 그걸 딴데요. 고양이를 키우십시오, 차라리. 고양이는 혼자 집에 잘 있지 않습니까, 박지현 전사님? 그죠, 네. 고양이를 길러야지.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성도들의 모든 손발이 되어서 그 복지와 모든 니즈를 맞춰드리는 거는 너무나 좋은데, 그러니까 뭐예요? 주일날 나는 그냥 딱 와가지고 은혜와 감동만 딱 받고 가는 거예요. 제로 칼로리 마시는 것처럼. 요새 주차 봉사 누구가 합니까? 제가 언제 이렇게 보다가 어떤 교회가 자기 교회 릴스 우리 교회 자랑을 한다고 릴스를 올렸는데 89세 된 장로님이 주차 봉사 하시더라고요. 땡볕에 밀짚 모자 쓰시고. 근데 그 마지막 장로님의 말씀이 압권이었어요. 요새 젊은 것들이 이런 거 안 해요? 그러니까 아니 물론 그분이 좋아서 하실 수 있는데, 예? 내 아니라도 누군가 봉사하겠지. 여러분들 여기 오셨을 때 밥 굶을 생각하고 오십니까? 아니죠. 뭐라도 먹겠지라고 생각하고 오시잖아요. 그죠? 다 요리하시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다 요리 쓴 거 제가 봤습니다. 요리라고 쓴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예. 네.
누군가 밥 해주겠지. 누군가 차려주겠지. 누가 에어컨 틀어놨겠지. 누가 교회 청소 얘기 해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청년부가 청소한 날이었습니다. 청년들이 100% 나왔어요? 아니죠. 3명, 4명, 몇 명 나왔어요? 4명, 네, 양동호 회장님. 여기서 굳이 제가 명단을 발표하지 않겠습니다. 오지 않는 건지, 오지 못하는 건지, 제가 오전에 일정이 있어서 못 봤는데 하여튼 어제 그만큼 나와서 예배 그 청소를 했다 그래요. 자, 여러분 주보에 여기 보시면 청소 당번이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죠. 그래서 왜 나와 있을까요? 한 달짜리가. 스케줄을 미리 좀 빼시라. 예? 다들 바쁘신 거 아니까 스케줄을 미리 좀 제발 빼시라. 한 번만, 한 달에 한 번만 나와서 제발 청소 좀 해주셔라 라고 제가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올려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그 시간을 내지를 못합니다. 누가 오냐? 늘 오는 사람, 늘 하는 사람만 합니다. 그나마 하늘샘 교회에서 제가 강제적으로 부탁을 드리는 게 한 달에 한 번 교회 청소예요. 그죠? 근데 그것도 어려워요. 청년부만 뭐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작년부도 그렇고요. 제일 어려운 게 어딘지 아십니까? 포텐 청소년이에요. 옛날에 우리 정수, 이니 뭐 이런 친구들, 지수 이런 애들이 포텐일 때는 잘 됐어요. 토요일마다 와가지고 푹짝푹짝 다 청소하고 열심히 하고 토요일날 밤에 식사도 한 8명, 9명에서 하고 먹고 밤새도록 밤 10시까지 오버워치 하다 가고 예? 그랬단 말이죠. 근데 요새 청소년들이 안 옵니다. 그나마 중1들이 와요. 선우가 딱 옵니다. 그래 선우가 다 불러 제껴요. 야, 박성준 어디야? 빨리 튀어와. 그럼 박성준 뛰어오고. 그럼 또 누구 와? 그래서 선우가 이렇게 다 데리고 오더라고요. 특히 여학생들. 네, 여학생들. 네, 소리하은이, 지민이 신비, 전승아. 코빼기도 안 보여요. 포텐이가 알면서 한 번도 안 나왔어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1년에 한 번 나올까요? 아니,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 청소하러 안 와? 그러니까. 나만 가야 해? 너무나 확실한 거. 너무나 확실한 반박에 제가 다른 사람 안 오잖아. 그래서 제가 거기다 대고 넌 목사 딸이니까 가야지. 이렇게 말하면 또 제가 또 상처 줄까 봐. 그래, 네가 안 하면 내가 하지. 어차피 뭐 은호전도사랑 우리가 다 할 건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네, 예전에 그래도 우리 전도사님들이 많아가지고 전도사 넷이서 청소하면은 후딱 끝났거든요. 이제 뭐 은도사랑 둘이 하잖아요. 그나마 저도 이제 토요일 날 없잖아요. 우리 진은호 전도사 땀 빡빡 흘려가면서 얼굴 벌개져가지고 혼자 하는 거 보면은 그렇습니다. 네.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하지를 않고 자발적으로 하게 둬서 문제인 걸까? 한 달에 한 번도 많은 걸까? 그것조차도 오지를 않고 아무런 미안함도 없이 그냥 지나간다면 아니 도대체 예수님을 믿고 내 삶의 변화라는 것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걸까? 믿음의 결단과 실천을 하자고 아무리 설교에서 부르짖고 그렇게 살자고 권면을 해도 무슨 소용이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전신마비에 걸린 것처럼 아무리 움직이자고 뇌가 명령을 내려도 손과 발이 꿈쩍을 하지 않는다면 이 몸이 무슨 기능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죠. 그 지체가 기능을 하지 못하는 몸은 어떻게 됩니까? 약해지고 병들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이 계시죠. 그러나 교회의 몸 된 우리가 기능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약해지고 병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에 해결 방법을 말해주는 거예요. 6절과 8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12장 6절과 8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은사가 각각 다르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자, 섬기는 자, 가르치는 자, 위로하는 자, 구제하는 자, 다스리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사람이 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역할이 다르다는 걸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목회자가 될 필요 있습니까? 모두가 선교사가 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은사, 헬라어로 카리스마입니다. 이 카리스마 많이 들어보셨죠? 겁나 카리스마 있어. 그죠? 누군가가 엄청난 그 리더십을 가지고 강력하게 외치면서 끌어가고 뭔가 일을 해내고 뭔가 연기할 때도 뭔가 몰입해서 끝장나는 걸 보면 겁나 카리스마 있어. 카리스마. 우와. 근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원래는 은사란 말이에요. 은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을 100% 발휘해서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게 뭡니까? 그게 카리스마인 거예요. 그게 은사라는 거죠. 그 뜻은 은사, 은혜의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면 이 카리스마를 여러분 교회에서 좀 발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중심인 카리스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역할과 능력이 카리스마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은사는 누가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로 결정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개성에 따라서 은사도 각각 다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작성해 주신 거 보면은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이분은 이런 걸 할 수 있구나. 이분은 이런 걸 할 수 있어. 이분도 이런 걸 적으셨네. 의외네. 너무 좋았습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지점이에요. 내가 무슨 은사를 받았느냐가 중요하지만은 그 은사를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잘 사용하고 있는가가 이제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동안 개척교회라는 이유로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얼마든지 편안하게 대우받고 익명성이나 그 대중성에 숨어서 그냥 편안하게 교회를 다니셔도 될 그런 장년들께서 이 교회에 와주시는 것만으로도 제가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대부분 1세대 신앙의 개척자들이고 그들의 가정 형편들이 어떤지를 제가 알고 또 청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자기 생활에 여유가 없이 바쁘고 또 힘들게 살아야 됨을 알기 때문에 예배 그 이상의 봉사나 헌신에 대해서 부담을 막 이렇게 강요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근데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답답한 감이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텐데. 조금만 더 도와주면 우리 교회 예배나 프로그램들이 더 잘 돌아갈 텐데. 그래서 제가 바랬던 거는 그저 알아서 저의 이 답답한 마음을 좀 알아주시고 제가 뭔가를 요구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져서 즐겁고 기쁘게 이 봉사의 자리를 세워져 가는 그런 마음이 컸습니다. 그러나 바램은 바램일 뿐. 성도들의 삶과 상황이 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꾸준히 세워가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세워가는 과정에서 오해와 갈등도 있고 서운함들이 발현되기도 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가기도 하고 그렇다고 지난 14년 동안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했다고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14년 동안 그래도 이 교회를 지켜갈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은사를 사용해야 될 때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는데요. 이제 뭐 시켜주시는 거 다 하겠습니다. 또 뭐 교회에서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다 자기가 잘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 오면은 사람들을 항상 먼저 찾아가서 따뜻하게 인사하고 말을 건넵니다. 성격이 좋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친교와 권면의 은사인 것이죠. 또 어떤 분은 교회만 오면은 청소하고 정리하고 쓸고 닦습니다. 주일 아침 일찍 교회 와서 주방 봉사를 돕고 설거지까지 하고 할 일 마치면 쓱 그냥 가버려요. 벌써 가셨어요? 갔어 그냥 다 하고. 내가 굳이 나서거나 드러나지 않더라도 당연히 내 할 일이지 싶어서 하는 그 섬김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요, 아무도 모르게 헌금을 크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면 깜짝 놀라요.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신데 이분이. 근데도 꼭 그렇게 하세요. 돈이 많건 적건 나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 써달라고 꼭 필요한 어려운 이웃에게 전해달라고 헌금을 하세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시고요.
14년 동안 우리 교회에 이 부족한 재정을 채워주시는 귀한 후원자들이 계세요. 이것이 뭡니까? 구제의 은사입니다. 또 예배 시간에 악기로, 싱어로, PPT로, 스텝으로 돕는 분들이 계세요. 가르치는 은사, 돕는 은사죠. 이처럼 하나님은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믿고 쓰면 될 일이에요. 근데 이 은사를 쓰면서도 남들하고 비교하게 되니까 교회들 안에 문제가 생기죠. 누구는 맨날 저렇게 앞에서 드러나는 은사를 써가지고 목사님한테 맨날 칭찬받고 맨날 인사받고, 그죠? 성가대가 멋지게 찬양하고 나면 담임 목사님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위에 박수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이 주일 예배 때 우리 영아부 교사들 위해 박수해 주십시오. 보셨습니까? 그런 거? 우리 교회 땡볕에서 주차 봉사하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박수하겠습니다. 이런 거 보셨습니까? 항상 누구만 칭찬받아요? 특송하는 소프라노, 워십하시는 분들, 성가대만 칭찬받아요. 그러니까 아주 뿔이 나는 거죠. 나는 노래를 못해서 하나? 내가 김지사보다 더 잘하겠구만. 그러면서, 그렇죠? 백날 섬겨도 알아주지도 않고 좀 힘들어가지고 이제 아유 집사님 권사님 내가 이번 주에는 팔을 다쳐가지고 음식을 못할 것 같아. 그러면 아니 나는 뭐 무릎이 나만 하나? 자기 빠지면 안 돼. 해야 돼. 아니 나 이번 주만 빠질게. 이번 주만. 아 그럼 나도 그만하지 뭐.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죠? 여선교회에서. 그러니까 이제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러한 모습을 얼마나 많이 봤을까요? 사도 바울이 한 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교회들을 갈라디아, 고린도 그죠? 5만 도는 데를 다 돌아다니면서 교회 세우고,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다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유대인, 이방인, 로마인 어디서 듣도 못한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예수 믿겠다고 거기서 설치고 앉아있는데 얼마나 분열과 분쟁이 일어났겠습니까? 수없이 겪었습니다. 이 일을 억지로 시킨다고 되는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부탁합니다. 우리 12장 그대로 계시죠?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까지 이게 이제 바울이 이걸 부탁하는 거예요. 교회 은사를 사용하는데 제발 이렇게 사용하십시오. 9절부터 21절까지 여러분 핸드폰으로 보시든지, 제가 말씀을 안 드려서 스크린에 안 나올 겁니다. 성경을 보시든지 해서 우리 다 같이 찾아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자, 찾으셨죠? 12장 9절부터.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고 존경하고 부지런하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기도에 힘쓰고 서로 축복하고 즐겁게 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서로 화목하고 마지막으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은사를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하늘샘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 봉사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봉사가 소위 말하는 믿음페이, 열정페이로 여러분들에게 과도한 요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하루 전에 전화해가지고 뭐 해줄 수 있어? 저 약속이 있어서 어려울 것 같은데. 믿음으로 해야지. 그것도 못 해줘요? 예? 권사라는 분이? 집사라는 분이? 청년부 회장님이? 그것도 못 해요?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싸우자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안 됩니다. 서로 마음에 오해와 상처를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될 일입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그럴 거라면 그냥 이런 봉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언제까지 우리가 이 제로 크리스천으로 머물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고요. 사랑을 받았고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힘들고 바쁘고 여유가 없다고 남에게 그 일을 계속해서 미룬다면 그 사람은 힘들지 않고 여유가 많아서 그 일을 하는 거겠습니까? 오늘 이제 예배 후에 저기 앞에 헌금 쓰시는 필경대 보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하늘샘 주사역단 1기를. 저게 이제 진격의 거인이라는 애니메이션에 뭐죠? 심장을 바쳐라 이런 우리 청년들은 다 알아요. 신조 사사게요 하는 건데 패러디를 했습니다. 제가 주님께 내 심장을 바친다. 네, 하늘샘 조사병단이 아니고 주사역단. 이제 안 하시면 입체기동장치 제가 타고 가가지고 다 잘라버릴 거예요. 제가 1을 저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할 수 있는 게 저기 다 있습니다. 많이 하셔도 돼요. 그러나 몇 개까지요? 5개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다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힘들어요. 5개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거 1년 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3개월씩 하자는 겁니다. 주사역단을 3개월 주기로 모으겠습니다. 모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1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이름 쓰시고 이번에 못 하시는 분들은 2기에 하시고 그래서 이거를 완수하실 때마다 별을 드릴 겁니다. 별을 모아서 언제? 연말에 저희가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요. 애들도 뭐 헤븐 포텐 이런 거 헤븐 패스 해가지고 뭐 주는데 어른들도 받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예배 끝나고 가실 때 여러분 이제 다 쓰셨으니까 본인이 뭐 쓰셨는지 제가 이게 명명백백하게 공개하진 않겠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소장으로 이렇게 하겠지만은 안 쓰신 분들은 꼭 써서 주시고 본인이 쓰신 거에 기반해서 내가 뭘 할 수 있겠다. 여기 계신 분들 이름을 다 쓰셔야 됩니다. 주사역단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조사병단 단장도 좀 세워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누가 리바이 병장이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걸 한번 훈련해 보자는 거예요. 최소 3개월을. 1년은 부담스럽고 6개월도 기니까 3개월이면 하실만 하잖아요. 그렇죠? 7, 8, 9월 해보고 그 다음 10월, 11월, 12월은 또 다른 거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서 다양하게 좀 돌아가면서 좀 이렇게 고인물 되지 않게 좀 다양하게 좀 돌아가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더욱더 건강한 하늘샘 교회를 짓고 세워가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로의 기쁨의 동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지 교회를 주일에 와서 은혜만 쏙 받고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는 없는 제로 크리스천이 지금 이 자리에는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왜 자신이 없으세요? 오늘 다 주사역단 신청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마지막으로 우리 이렇게 저를 따라서 한번 결단해 보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제로 크리스천이 되지 않겠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만큼 내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사랑과 기쁨으로 은사를 사용하겠습니다. 아멘. 이 내게 주신 은사를 알고 즐거움으로 교회를 섬기는 산 제물이 될 때 우리 하늘샘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용현동과 이웃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움직이는 지체가 되어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교회를 살려내시는 생명력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